요한복음 14장은 일명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장면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험한 세상에 놔두고 떠나시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앉혀놓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여기 거할 곳이라고 한 모네라는 헬라 말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room.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택입니다.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하늘나라 천국을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있는 이 다락방하고 비유를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 남의 집 빌려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방이 많다. 큰 저택이다. 얼마나 현장감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 한 칸, 방 한 칸 없이 방황하던 그들 제자들, 지금도 남의 집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는 이런 처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큰 방들,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뭐 100평, 200평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좋은 곳이 있다. 거기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거처를 다 준비하고 나중에 와서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천국이라는 이 말들은 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현실감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오늘 본장을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도마, 8절에 빌립, 22절에 유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먼저 도마가 주님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뒤따라서 나중에 가지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안달이 나서 묻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야 우리 주님이 뭐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좋다. 주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하고 아주 주먹 불끈 쥐던 선동자들이었어요. 선동적 기질이 강한 사람. 호기심도 많고 의혹도 많고 게다가 아주 철저한 실증주의자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 그럴 수가 있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어? 내가 그분 직접 보고 그 못자국 창자국 내 만져봐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다혈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죽으러 가자고 큰 소리 쳐놓고는 막상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로 가지 도망가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가 다른 제자들 다 모여서 예수님이 왔는데 첫 번째 딱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없어요. 두 번째 오셨어요. 8일 후에. 그때 나타났어요. 늦지막히 나타났어요.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지금 도마가 생각이 복잡해요. 주님 자꾸 대체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거야? 우리 몰래 그럼 어떤 나라를 세워놓고 진짜 멋진 방 꾸며놓은 거야? 그러면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맨션, 아파트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환상을 주님이 오늘 고쳐주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는 유명한 구절 바로 이때 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길은 하나, 예수가 그 길이다.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진정한 진리요 생명의 길이다. 이 길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우리 로마서 계속 해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율법이 진리라고만 알고 있고 할례가 생명인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빌립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좀 보고 싶네요. 주님 혼자 보시지 말고 아버지 좀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Show me.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외모적 유사성,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는 뭐 붕어빵 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일치, 그의 신성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일성을 가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조금 어렵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믿어라. 신비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함.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신비한 사실을 빌립이 지금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오실 성령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후면은 오실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죠. 이제 영으로 주님이 오신다. 내가 영으로 온다. 아직은 난해하죠. 이런 말 해도. 세 번째 사람은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아니 동생인 유다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형님이 참 큰 일을 하고 다녀. 목수를 하시다가 30살쯤에 요단강 한번 갔다 오시더니 확 변해가지고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막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어머니 마리아도 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유다가 형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범상치 않아. 근데 너무 아까워. 나사렛 갈릴 지방 조그만 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형님, 절기 때는 수십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 모이는데 가시지요. 가서 많은 사람 앞에 show me, 보여주시죠.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앞에서 좀 기적도 베푸시고 해서 정말 메시아 왕국을 한번 세워보시지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왜 이 작은 다락방에서 우리하고만 얘기하는 겁니까? 저 넓은 세상에 내일 아침 나가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세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유다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외적 화려함과 권세로서 등장할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즉 세속적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자기 형님이 나가서 멋있게 한번 왕이 되거나 권세를
불일 그런 영웅으로 나타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때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예수님 덕분에 요한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때가 되면 나를 우정승 좌정승 시켜달라고. 그래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한 권세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나 세속 정치가나 경제가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안에 세 사람의 현실론자들을 보는 거예요. 이 도마는 감각적인 사람이죠. 의심 많은 현실주의자. 제 손으로 만져야 믿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지금 묻고 있어요. 성공의 내비게이션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책방에 가면 제일 많은 책이 그런 책이죠. 성공으로 가는 길, 사업자 되는 방법.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축복되심을, 예수님이 축복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전혀 모르고 있죠. 빌립은 직관적인 사람이죠.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실상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예수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 예수 안에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유다는 다분히 세속적이에요. 이 땅에 세워질 천국.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아우 좋다. 예수님 그 옆에 엘리야, 모세가 이 세 분만 있으면 모든 건 만사 오케이다. 주님 초막 3개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우리. 이 땅에 세워질 세속적 왕국이잖아요. 이 세 현실론자들은 예수가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자꾸 간다. 나는 간다.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전혀 모르는 듯이 딴 얘기만 하셔요. 뭐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또 뭐 살아난다고 그러시고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이 또 온다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몽상가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몽상가가 아니라 그들이 몽상가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쟁이를 허구를 쫓는 몽상가라고 그러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죽자고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허무한 것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나가요. 그냥 안식이고 주일 없잖아요. 돈 벌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니 부활이니 뭐 성령님이니 천국이니 믿음이니 기도니 찬양이니 전혀 뭐 와닿지가 않지요. 탄탈루스라는 신학 탄탈루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주신인 제우스에게 한번 큰 죄를 지어요. 제우스가 음식을 먹는데 탄탈루스가 가만 보니까 제 음식은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음식인 거예요. 이야, 제 양반이 혼자 저렇게 먹고 안 죽으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몰래 가서 그 음식을 훔쳐 먹었어요. 그 제우스가 그걸 알고 화를 내서 벌을 줬어요. 영원한 벌을 줘버려요. 너는 평생 배고프고 평생 목말라 고통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탄탈로스란 말에서 영어에 탄탈라이즈드라는 말이 나와요. 탄탈라이즈드. 애간장타는 감질나는 거 있죠.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감질나잖아. 뭘 좀 얻으려고 해도. 그래서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거든요. 유토피아 뜻이 뭐예요? There's no place, 그런 곳은 없다. 우리는 유토피아 멋있는 천국을 바란다. 이 땅에 세워진. 근데 그 헬라어 원대 라틴어 뜻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장소는 없어.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잘 보세요. 왼쪽 하단 물속에 갇혀있어. 이 탄탈로스는 목이 마르라서 물이 있으니까 마시려고는 물이 샥 없어져 버려요. 과일이 위에 있어요. 와 하고 따먹으려면 싹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가들이 다양하게 그랬어요. 비록 신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는데 교훈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과일을 따먹으려고 그러는,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저 막이 와가지고 다른 와서 바람을 확 부니까 물이 사라지고 과일이 휙 날아가. 탄타루스는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마시고 싶은 물을 두고도 입에 넣을 수가 없이 평생도록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저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탄탈라이즈드, 감질나서 찾고 싶은 나라. 행복이 복이다 하면 휙 날아가. 그런 헛꿈을 쫓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냐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지요. 잡을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얻었다면 낚아채는 놈이 따로 있고 입에 넣었다면 갈증은 더 생기고 배불리 먹어도 어저께 우리 잔치집가 잘 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배고프더라고. 배가 그냥 이렇게 나오도록 먹었는데 또 아침에 또 배고파. 소용없어. 아무리 뭐 소 한 마리 잡아 먹어도 다음 날이면 여전히 배는 고파요. 시지프의 신화라는 것에서도 나오잖아요. 벌을 받아서 평생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로 굴려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제 탄타루스는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마시고 싶은 물을 두고도 입에 넣을 수가 없이 평생도록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저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탄탈라이즈드, 감질나서 찾고 싶은 나라. 행복이 복이다 하면 휙 날아가. 그런 헛꿈을 쫓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냐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지요. 잡을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얻었다면 낚아채는 놈이 따로 있고 입에 넣었다면 갈증은 더 생기고 배불리 먹어도 어저께 우리 잔치집가 잘 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배고프더라고. 배가 그냥 이렇게 나오도록 먹었는데 또 아침에 또 배고파. 소용없어. 아무리 뭐 소 한 마리 잡아 먹어도 다음 날이면 여전히 배는 고파요. 시지프의 신화라는 것에서도 나오잖아요. 벌을 받아서 평생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로 굴려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제 무게를 못 이기고 다로 뚝 굴러내려가 버려요. 학생들 많이 읽었죠, 시지프 신화. 그럼 다시 내려가서 또 그 돌을 굴려 올라간다. 까무이가 바로 저거를 인용해서 우리 인생이 저와 같다. 직장이 무언가 수없이 올려가면 또 굴러내려가면 또 내려가서 또 굴려 올려야 돼. 이 끝없는 이 고통. 오늘 좀 현실 설교를 제가 좀 하는 거예요. 하와이 가신 분들은 하와이 가니까 탄타루스라는 언덕이 나와요. 왜 이름을 이거 부정적인다는데 왜 탄타루스 언덕이랄까. 올라가면 하와이 8개 섬이 있는데 본섬 말고 오하우섬 두 번째 큰 섬이죠. 오하우섬에 가면은 거기 와이키키 해변이 있습니다. 그 진주만이 있고 참 구경거리 많아요. 그 좋은 경치 올라가서는 기가 막히죠. 앞에 지금 와이키키 해변 멋있는 바다가 보인다고요. 그런데 저 이름을 탄타루스 애간장 태웠고
봐도 얻지 못하는, 눈으로만 보았지 실제로는 내게 들어올 수 없는 야경이 기가 막혀요. 저 앞에 와이키키 해변이 보이는데, 이 언덕에 올라가면 아주 하와이 그냥 기가 막힌 야경이에요. 아마 최고 야경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탄탈루스인가? 관광객에 가서 한번 보고 말아요. 저거 내 손에 내 속에 집어넣을 수 없고 영원히 내 머리에 가지고 다닐 수 없고. 관광은 그냥 관광이에요. 투어는 투어라고. 하나도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보고 즐겁고 말 돌아오면 그뿐이에요. 이야, 이름을 참 그 의미 있게 지었구나. 우리 같은 파라다이스 언덕, 그렇죠? Very nice. 근데 그 뒤편에 이 섬이 딱 뒤편에 있는데 그 위에 높은 언덕에 십자가가 딱 보여요. 돌아보면 기가 막힌 와이키키인데 뒤로는 십자가가 다 보여요. 저게 하나 목장이라는데, 하나 렌치. 폴 페이건이라는 사람이 사탕수수밭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앞에 폴이라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폴 페이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마우이 섬 그 산 꼭대기에 목장을 쫙 꾸며놓고 지금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 그 저 위에 십자가를 세워 10m예요. 굉장히 커요.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앞에 와이키키하고 달라요. 앞에는 시끄럽고 화려한 문명이, 뒤는 조용한 목장 산 꼭대기 십자가가 딱 세워놓고 거기서 안식을 누려. 앞에 탄탈루스 언덕에서 화려한 걸 볼 때 우리는 목말라 하고 애간장 태우고 감질나고, 그거 내가 어떻게 가질 수가 없네. 뒤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참 멋있는 교훈을 갖고 있어요. 하와이. 그냥 하와이 가서 그냥 와이키키나 보고 그러고 사람들은 오잖아요. 이 서구 사람들의 이 신앙들을 보라고. 돈 벌어서 뭐해 해요 저렇게 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지금 또 우리는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원남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연락을 했더니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한 10몇 년 만에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됐고. 그래서 우선 네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정원남 선교사하고 6사람이 부천에, 그래도 친구라도 목사니까 목사님 있는 데로 간다고 그 멀리서 분당, 수지, 의정부, 사방에서 왔어요. 금요일 날 와서 제가 이제 대접을 한다고 다원 쭈꾸미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다 늙었지. 이제 68세거든요. 다. 얼마나 참 세상이 힘들었는지 머리가 다 빠지고 허예요. 나만 그래도 괜찮아요. 날들로 참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요. 끝나고 이제 교회로 왔죠. 옛날 큰 교회 있을 때도 왔었어요. 근데 또 개척을 했다니까 보러 온다고. 보더니 아이고 좀 이렇게 아담하고 이쁘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옆에 카페 가서 한 3시간을 얘기했네. 나 처음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럴 새가 없었거든요. 저는 성경하고 교회밖에 모르니까. 아는 거야 목사님들밖에 모르고. 또 여러분들하고 뭐 깊은 대화를 별로 안 해봐. 세상 사는 얘기를 제대로 잘 모르잖아. 열심히 잘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두 사람은 집사하고 뭐 할 수 없이 이제 뭐 오늘 실제적인 얘기라니까 잘 들어. 지금 간증이고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시멘트 전무까지 하시다가 은퇴를 해서 있고, 하나는 태평양 화학의 또 연구실장으로 있다가 또 은퇴했고, 한 사람은 입시학원, 큰 학원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학원 원장. 이 사람이 또 있었고, 또 한 사람 자영업 하다가 지금 또 조그마한 걸 하고 있는 네 사람, 두 장로와 두 집사. 이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살아온 얘기. 하나같이 전부 핸드폰 내서 우리 손녀 손자서 하잖아요. 전부 손자 손녀자라고. 어쩔 수 없나 봐, 할아버지들은. 전부 보니까 둘씩 낳았어. 저도 그랬고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 참 잘 됐더만 애들들이 잘 돼 있어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 정윤식이라는 장로는 얼마나 신앙이 좋고, 내가 놀래. 목사보다 더 완벽해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 장로인데. 그래 이제 두루두루 친구를 부를 거 아니야. 아무개는 어떻게 사냐, 아무개는 어떻게 묻지요. 쭉 물어요. 그래 안 왔냐.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해서 오자 가자 해도 나는 못 가. 못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망했어. 전부 예수 안 믿어. 난 이상한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설교에 내가 하는 어쩌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하나하나 전부 통화했어요. 전부 전화해서. 예수를 안 믿고 지멋대로 세상 살면서 잘 나간 듯 하다도 어떻게 안 나타나는 친구들, 하나같이 예수 안 믿는 친구였고 전부 저렇게 망가져서 저 모양을 하고 있을까. 예수 믿고 장로 집사 된 사람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나타났어. 왜 이럴까.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68년을 내는 모레 70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50대 후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앞에 나중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영상시고 들으세요. 그 다 회장에 사장에 공부한 사람들 여기 4명 쪼르르 뒤에 앉혀놓고 제가 다 축복기도 해줬죠. 참 행복해요 저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같이 참 그 느낌이, 뭔가 많은 느낌이 왔던 거예요. 그래 김용준 장로가 하는 말이, 쟤들이 그분을 못 만나서 그래. 그분을 만났으면 이렇게 아닐 텐데.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게 이렇게 내 인생, 이 자그만 한 강목사의 친구들 이 이야기에서도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럼 다른 데는 어떨까? 여러분들 우리 성공이 뭐고 신앙이 뭔가를 한번 깊이 깨닫고 가시길 바라요. 하고 나는 한 친구가 뭐 요새 또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한다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너는 그만큼 실력, 그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물리학 강사인데 그거 하나도 조절을 못하냐. 근데 막 부형들이 꼭 주일날 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 우선주의로, 예배 중심주의로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너는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네 마음이 벌써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핑계 대는 거야. 너는 주일 성수해.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봤잖아 우리 친구들 저 봐라. 하나같이. 예, 알았습니다.
있잖아요. 주일날 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진짜 딱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예배 우선주의로 한다고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또 돼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부담 느꼈으면 죄송합니다. 신앙이 뭐냐는 얘기죠. 뭐가 하나님 사랑이냐 이거죠. 참 많은 거 배웠어요. 경제 얘기 또 쭉 들어보고, 지금 요새 참 경제 말도 못해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필그림 식구들, 남자 성도들도 나가서 저 직장 생활할 때 요새 저렇게 어렵구나. 너무 어려워요. 참 많이 배웠어요. 진짜 세상 많이 배웠어요. 이 시간 동안. 천국은 보이지 않는 내면 영혼의 세계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보이고 만지고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달라고 요구하는 도마와 필립 같지가 않다. 유다처럼 작은 다락방 말고 좀 더 넓은 곳에 왕궁 짓고 살자는 그 세속적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맨날 허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만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 빵 먹고 언제 우리는 마시고 사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허구나 몽상이 아니다. 사실이다.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는 거죠. 밝은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못 마시고, 아름다운 과실을 놓고도 따먹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 탄탈루스가 아닌가. 현대판 탄탈루스. 유토피아가 있는 것 같은데도, 눈에 보이고 아른아른하는데도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우리는 그럼 탄탈루스의 어떤 인생을 허구를 쫓아온 게 아닌가. 제 나이쯤 돼서 70 다 돼가지고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인생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인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다이나믹한 조화를 이루고 가는 사람이 절묘하게 넘나들면서, 그렇다고 허구를 쫓아가는 천당하면서 가는 찬송만 부르며 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또 발을 디디고 이 두 사이를 아주 절묘하게 넘나드는, 이게 신앙이라. 신앙은 도마와 빌립과 유다처럼 그렇게 서두르고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슬로우, 천천히, steadfast, 꾸준히. 말이 돼요? 달팽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고.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나타나십시다. 그렇게 서두르고 재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당장 뭘 해야 될 처럼 기도하면 뭐 다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또 실망하고. 그 장로가 네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명언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 네가 근심할 일이 없어. 그 학원 원장한테 함께 가는 거죠. Together. 있을 수 없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저 큰 바위를. 그러나 함께 가면, 함께 가는 공동체, 이 필그림 공동체. 아멘. 거룩한 공회라고. 그래서 홀리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공회가 성도와 함께 교통하는 것이 사도신경 늘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근심이 환경을 악하게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환경이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근심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이 자꾸 악하게 가는 거라고요. 마음을 근심이 다스리게 하면 그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조지 뮬러가 그런 말하지요. 근심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건강염려증 환자라는 환자가 돼요. 한 20%가 차지한대요. 자꾸 건강 염려하고 건강하고 뭐 웰빙 어쩌고 하다가 정신이 이렇게 된다. 이게 건강염려증 환자가 점점 늘어간대잖아요. 이제는 거울을 보며 주름 늘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하다가 주름이 더 는답니다. 도마의 이 지리적 천국 내비게이션, 빌립의 시각적 천국, 유다의 세속적 천국, 마음의 평안이 없지요. 없어요. 이 세 사람은 늘 불안하지요. 길을 가리켜 달라고요? 예,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길입니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계십니다. 테니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어찌 가까운지 내 손발보다 가깝고 숨결보다 가깝다라고 했어요.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냐고요? 주님 커밍 아웃 좀 하십시오. 내 상황에 오셔서 좀 나를 좀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좀 넓은 데 가서 좀 버젓하게 좀 멋지게 살게 좀 드러내주세요. 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커밍아웃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나는 외치거나 들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신 분입니다. 드러나지 않고도 위대한 일을 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유심히 보고 들어쓰시더라고요. 이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크게 한번 시작. 보이는 것을 추구하니까 근심이 생기고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오면 보이지 않는 천국 예배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근심이 풀어졌냐 이거예요. 뭘 얻었냐 이거예요. 탄타루스. 엘리사는 도단성 위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에 아람 군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못 본 제자 게하시는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도마야, 너 언젠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랬지? 바로 그거야. 나는 지금 그 길 간다. 예? 빌립아, 너 나 보여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유다야,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 했지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31절 마지막. 따라와서 내 하는 일을 보아라. 제자들은 뭔가 하겠다고 쫙 따라갑니다. 일어나서 다락방을 나와서 앞장서서 겟세마네로 들어갑니다. 뭡니까 그게?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간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분의 진짜 길. 빌립이 보아야 할 그 하나님. 저런 모습이죠. 만방에 드러나야 할 구세주 저분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 위에 곧 확연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다. 아멘. 믿습니까? 명심히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단순한 성설교 본문 해석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지금 정리하면서 강 목사가 68년 살아온 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에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래 행복하잖아요. 그 사장들 잘 나가는 사람 앞에 놓고 막 축복기도 해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